할렐루야. 오늘은 이 두려움 극복법,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로윈데이 전날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압사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져서 꼼짝달싹 못해서 그냥 숨을 못 쉬고 155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한 33명이 중상을 입고 병상은 166명.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영상을 저도 안 보려고 하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소방관인가 경찰관이 그 사람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네. 조금씩 숨이 멎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무것도 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파하고 우리가 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아마 가장 두려운.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과 다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두려운 어떤 것일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느냐, 왜 쾌락에 빠지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쾌락에 빠진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은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실패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실패의 종류가 많이 있겠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실패일 수 있고,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어떠한 손을 댔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재 있습니다. 셋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병의 종류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요 다.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것은 무서운 그러한 질병입니다. 우리는 거의 3년 동안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우리는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희귀한 병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
눈과 관련돼서, 코와 관련돼서, 기관지와 관련돼서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내장, 이런 한 군데 한 군데만 망가져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이 심장 콩팥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피를 3일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피를 다 빼가지고, 또 다른 것들은 좀 안 좋은 것들은 걸러내고 다시 피를 몸속에 넣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더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여전히 차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쌩쌩쌩 다니고, 요즘엔 킥보드, 또 자전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속도를 요하고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요, 참 편리함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그 속도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진으로 죽는 사람,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강명 사거리 6호와 그쪽에도 비가 와가지고 폭풍이 와서 여러분 지하에 주차장에 물이 잠겨서 한참 공사, 지금 이제 제대로 다 공사가 돌아갔는데 하루 이틀 비가 막 많이 오니까요, 사람이 지어놓는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뭐 손을 못 쓰고 그냥 눈으로 바라봐야 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되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저거는 TV에서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질병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사건, 사고는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두려운 것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은 너무나 속도가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여 뭔가에 중독이 되는, 그래서 그 중독이 되면 한번 정말 무서운 게 요즘에 뉴스에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영화에도 마약에 대한 내용들을, 또 소설에도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마약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손을 대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는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은요, 그 마약을 통해서 돈을 벌고, 마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건 안 망가지건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요, 자기 돈 버는 것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 어떻게 보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마약을 팔기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젊은 20대, 30대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그 판매하는 일에 20대, 30대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손을 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여기저기 산지되어 있는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5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한 구절에 두려움, 떨림, 공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윗의 삶 속에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 부장집사님이 계셨는데 부장집사님이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그 뾰족한 것을 갖다가 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간역을 맞히는. 근데 그걸 잘못 던져가지고 아이 눈에 이렇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게 자녀의 눈이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또 피해를 입힌 게 또 형이 그랬으니까 형 그 교회도 뭐 실수로 한 것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다트를 맞추려고 했는데 동생이 끼어들어가지고 눈에 맞았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수술실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래요. 뭐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수밖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수술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적적으로 이 눈동자를 그 겉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실명하지 않고,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지. 의인의 요동함을 오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다 맡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모든
어떤 두려움, 인생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때문에 난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 이 죽음에 대한 공포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른 것이죠. 마지막 사람들이 운명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간 그런 사람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힘든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때로는 안 좋은 그러한 핀잔을 듣고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거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냥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을 사랑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두려움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두려운 일, 공포스러운 일,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쫓아다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을 다니는, 그냥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가득할 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씀이지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도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와서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 살다가 마지막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그러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또 못되면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비난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사함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고 안 나겠어요? 이태원 사건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안에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떠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들이 타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뿐이고 겸손하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신앙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쓰나미가,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어린아이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쓰나미가 막 그냥 몰려오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모래로 성을 짓고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쓰나미가 확 몰려왔을 때 그냥 휩쓸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없이 인생을 그냥 마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어려움 속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같이 사건 사고가 많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여러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루하루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물론 우리에게 내일이, 여러분,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단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도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님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 두려움으로, 공포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넷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든 인생길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